자, 우리 잠언 11장을 다 펴놓으셨으면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드린 내용 가운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11장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1절. 거기 보면 뭐라고 시작해요? 자, 누가 얼른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2절을 얼른 한번 찾아보실래요?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2절 앞에 화면에 띄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몇 가지를 말했을까요? 3,000가지를 말했어요. 잠언 3,000가지. 잠언 3,000가지. 그러니까 그의 교훈 혹은 지혜 혹은 잠언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몇 가지나 말했대요? 3,000가지. 그가 지어서 불렀던 찬송가만 몇 편이래요? 1,005편의 노래를. 우리는 평생 한 곡도 잘 못 만드는데 그 1,005편의 찬송을 지어서 노래했고, 그리고 3,000잠언을 말했대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이 지금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의 잠언이라 시작한 그 말이 어디까지 계속되냐 하면 22장까지 계속돼요. 22장. 그러니까 10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이 3,000잠언들 가운데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3,000잠언.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잠언이 그러니까 한 절 형태 혹은 두 절 형태 이렇게 짧은 잠언들을 쭉 모아서 그 솔로몬의 3,000잠언 가운데 그 일부를 우리 성경에 기록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잠언 11장도 솔로몬의 그 많은 잠언들 중에 이렇게 편집된 그런 그 잠언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잠언을 열왕기상에 보니까 누가 주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오늘 이 11장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 이 11장도 여러 단편의 잠언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스토리의 흐름이 없으니까 조금 이 잠언을 읽을 때 이거는 어떤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이라든지 또 내용의 어떨 때는 좀 여러분들이 느낄 때, 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느낄 때 이 흐름하고 좀 잘 안 맞는 구절도 있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잠언이 이게 한 절 한 절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느껴서 그런지 이게 잠언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거나 또 베풀었던 이 잠언이 3,000개나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잠언 10장부터 22장은 그 3,000잠언 중에서 이렇게 잘 정리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성경에 실어 놓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11장은 의인과 악인, 어제는
지혜와 미련함. 그죠? 근데 오늘은 의인과 악인, 이것을 잘 분류해 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에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 어떤 걸까? 의인의 특징은 어떤 걸까? 악인의 특징은 어떨까?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생활, 그들의 그 사회생활, 그들의 경제생활, 그들의 삶의 방식, 이런 그 의인의 생활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악인의 생활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래서 한마디로, 자, 첫 번째는 그 악인과 의인의 그 특징, 두 번째는 악인과 의인의 생활, 세 번째는 이들의 결과, 그러니까 삶의 결과, 뭐 그들의 그 악인이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돼? 이 문제, 결과. 그래서 세 가지 주제만 오늘 같이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의인과 악인의 삶의 특징,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 두 번째는 의인과 악인의 그 생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인과 악인의 그 결론.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해서 한번 그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먼저 의인과 악인의 삶의 특징은 어떨까?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먼저 여러분 2절, 3절,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한번 우리 목사님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6절까지. 자,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깐만요. 그럼 2절에 교만 동그라미 치고 겸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럼 계속해서 3절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 거기도 정직, 그 다음에 성실, 그 다음에 사악 한번 그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이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네, 거기 재물, 공의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재물, 공의. 그 다음에 5절도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한 자, 완전한 자의 공의. 뭐 4절과 겹치긴 하지만 어쨌든 공의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할 때 악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그러니까 4절도 공의, 5절도 공의, 6절도 공의예요. 6절 시작.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니라. 그러니까 5절하고 6절이 비슷하죠, 그죠? 공의와 악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제 17절을 한번 가서 읽어보죠. 17절. 자,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이 읽자고 한 그 말 가운데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신 거를 악인과 의인으로 한번 나눠보면 이래요. 악인에게는요, 그 악인의 삶의 특징이 교만, 그리고 사악, 그리고 재물, 이게 재물이라고 이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탐욕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탐욕, 욕심이죠, 욕심, 탐욕. 그 다음에 그 5절에 보면 자기의 악 그랬는데 그 악이 5절과 6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17절 잔인함, 잔인함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악인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인의 삶의 특징을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이 읽어주신 그 말씀에서 한번 좀 찾아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일단 의인은요, 2절에 보니까 뭐래요? 겸손 동그라미 치시고, 당연히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 그랬으니까 지혜, 그죠? 겸손과 지혜.
겸손과 지혜. 그 다음에 3절에 뭐래요? 정직. 그 다음에 성실. 그죠? 예. 그 다음에 4절에는요, 공의. 그 다음에 5절에는요, 완전함, 완전. 그 다음에 17절, 인자함, 인자.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서 두 편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두 편으로 나눠봤는데 이게 지금 솔로몬의 지혜 가운데에서 두 편으로 나눈 먼저 소개드린 전자는 악인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악인들의 삶의 특징은 교만합니다. 악인들의 삶의 특징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동그라미 친 대로 사악합니다. 악인들의 삶의 특징은 탐욕스럽습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만약 내 삶에 이런 특징이 나에게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우리 대부분은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 그러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뒤집으면 이 악인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들이에요. 교만과 또 잔인함, 탐욕, 악,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내 안에 두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의인의 삶의 특징을 여러분 동그라미 치셨는데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게 의인의 삶의 특징은요, 일단 2절에 겸손이죠, 그죠? 17절에 인자함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겸손하면서 오는 지혜, 그 다음에 정직, 성실, 그 다음에 공의, 완전함.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 겸손과 자비로움, 인자함. 여러분들이 좀 쉽게 분노하고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겸손과 온유 혹은 인자함은 이렇게 참 인자하시네요.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대요.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여전히 혈기가, 분노가 상대를 쉽게 막 닥달하는 어떤 그런 게 딱 있으면 이게요, 자아가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의 통치 안으로 내어드릴 때 우리의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신앙이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의인의 삶과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의인과 악인의 삶의 특징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인과 악인의 생활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은 어떤 생활을 할까? 악인은 어떤 생활을 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11장을 보는 방법을 이렇게 아침에 새벽 시간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11장을 한번 이런 방법으로 제가 한 것처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9절을 한번 같이 가서 읽어볼까요? 9절. 자, 우리 7절, 8절, 9절을 같이 읽죠. 7절, 8절, 9절. 자, 7절부터 시작.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려고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따가 마지막으로 의인과 악인의 결과,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씀 드릴 때 또 다시 이 부분이 나오겠지만, 악인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끊어진대요.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환난에서도 또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도 반드시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그들의 그 삶의 결과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생활을 지금 나눠야 되니까 구절을 보세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대요. 입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이 정말 망하는 입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는 입, 흥하게 하는 입, 격려하고 세우는 입.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단기 선교 기간이요, 일주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고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 그 사람이 누군지가 확 드러나요. 그런데 그 기간에 자기도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쉼없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게 하고,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하는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입의 말이래요. 근데 구절에 보니까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어떻게 한대요? 망하게 한대요. 여러분 혹시 불쑥불쑥 여러분들의 입의 말이, 여러분들이 배우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니까 남편에게 하는 말이 막 날카롭고 짜증스럽고 불평을 말하고 그러시고 계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세요. 회개할지어다 이래야 되는데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고 말면 안 되는데. 근데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악인의 말은 사람을 망하게 해요. 근데 의인의 말은 사람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13절 한번 가서 볼까요? 13절. 계속 10절부터 계속 그 말씀의 내용이 똑같아요. 13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그 아픔, 이런 것들을 이 악인은 누설하고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고 막 자기 즐거움으로 삼고 막 그래요. 그러나 의인은 어때요? 그것을 잘 숨겨줘요. 숨겨준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저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말을 여러분 그걸 절제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솔로몬의 지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상처 입지 않게 하는 이런 배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배려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근래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나누면서 그 산상수훈에도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의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에 제일 먼저 열매를 맺는 곳이 어디냐면 입술이에요. 입의 말. 그런데 악인과 의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악인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에게 망하게 하는 말을 내고, 그런데 의인은 다른 사람을 신실하게 배려하고 그들의 그 아픔을, 그들의 어떤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잘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 여러분들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의인이죠.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정말 그 평안을 누리게 하고 그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나아가게 하지만, 그러나 지략이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백성을 막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악인들의 삶을 조금만 더 한번 좀 살펴보죠.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악인과 의인. 여러분들이 악인의 삶은 이렇구나. 속이는 저울. 누구의 삶일까요? 악인의 삶. 속이는 저울. 그러니까 이거는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속이는 저울 이렇게 표현했냐 하면 물질에 대한 탐욕을 의미해요. 근데 이게 그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 하면 28절 한번 보시죠. 28절. 자,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그럼 여기까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여기까지는 악인이죠. 악인. 그러면 반대로 의인은요. 예, 그러니까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은 번성하리라. 그런데 의인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니까 저울을 속여서라도, 예? 저울을 속여서라도 재물을 가지려고 하죠.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여기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정말 주님이, 그래서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자,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기쁨으로 구제하는 사람, 기꺼이 그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사람 풍족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어떻게 된대요? 윤택해진대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그 의인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뭐냐 하면 그러면 악인과 의인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결과. 자, 먼저 7절 한번 읽죠. 7절.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악인은요, 소망이 끊어져요. 악인에겐 소망이 없구나. 18절 가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끊어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기 위한 거니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냐. 악인에게는 그 삭시, 값이, 결과가 허무해요. 그러나 의인에게는, 공의를 뿌린 자는, 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은, 이 공의는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른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그들에게는 상이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악인의 그 결과예요.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은 벌을 면치 못한대요. 악인은 벌을 면치 못한대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의인은 의인의 자손들까지도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 꼭 마음에 새기십시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23절 한번 보죠.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뭐만 이룰 뿐이에요? 진노. 결국 악인의 결과는 진노구나. 진노.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지고 허무하고 벌을 면치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게 악인의 결과예요. 그러면 의인의 결과는 어떨까요? 반대로 의인의 결과. 자, 일단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다시 한번 뭐래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환난에서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21절 아까 읽었는데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지만 다 같이 시작.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 자신과 의인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7절 다 같이 시작.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곧 의인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의인, 그 의인에게는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이 1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시간 되실 때 한번 좀 구분해 보세요. 이렇게 요거는 악인, 요거는 의인, 이렇게 한번 구별해 보세요. 저는 오늘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하려고 의인과 악인의 삶의 특징은 이렇고 그들의 생활은 이렇고 그들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고 정리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좀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별해 놓고 의인은 이렇구나 악인은 이렇구나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의롭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고 옷 입혀주신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 초대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기뻐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살 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삶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맺혀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